저는 오늘 이제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의 마무리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고 한다면 전반기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마무리는 지난 사역의 과정에 정당성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동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이제 전반기 사역의 마무리의 시간입니다. 이제 중반기를 거쳐서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로 최종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 마무리의 시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마무리를 위하여서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셨으면 등장을 하겠지만 어디로 돌아가시죠?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잠시 쉬시러 가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에게도 친숙했고 우리 주님을 친숙하게 여기고 있었을 그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에게 아주 오랜만에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한 것 같은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떠했을까를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들이 있을까, 고향 사람들이라면 좀 공감이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53절과 5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여기서의 고향이 어딜까요? 바로 주님이 자라나신 곳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보는 것이 옳죠.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자라신 곳 30년 가까이 자라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기 때문에 주님은 늘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고 주님 스스로도 자신의 고향을 나사렛, 갈릴리로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사실상 주님의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일반적으로 열심히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친지와 친구들이 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해오셨고 어떤 일을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지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워낙에 전국적으로 이제 소문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주님이 나사렛에서 30년을 살아내시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님의 인식에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의 인식에도 나사렛은 예수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사렛, 주님이 자라나신 곳,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 나사렛의 어근이 되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외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구약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 나지르라고 하는 음을 가지고 있고 이 나지르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지명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사렛이라고 하는 뜻은 구별된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뜻은 잘 몰라요. 나지르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부터 나사렛에서 발생했는데 이 동네가 구별된 동네다. 구별된 동네, 괜찮은 동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세기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의 사회에서 출신지와 집안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를 늘 언급하곤 했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도 꼭 언급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출신 지역, 그리고 집안, 제사장 출신이냐 무슨 출신이냐 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54절에서 이 고향을 언급한 것은 당시 사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실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에 대한 그들의 그 속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사실은 너무 직접적으로 너무 도드라지고
사실 너무 민망할 정도로 사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사실 그 고향 사람들이 내놓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지만 사실은 그 결과는 굉장히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주님에 대한 그 속내의 평가가 굉장히 모멸적이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사실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나사렛 자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외형상으로는 그리 좋은 동네가 아니었었습니다. 정통의 유대인들과 아무래도 북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로 좀 섞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그 지역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인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좀 힘듭니다.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을 부를 때 그 기독교인들을 부를 때 이런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구절이 등장하죠. 저 기독교인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저 나사렛 출신 이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리 조금 이렇게 호감이 있는 동네는 아니었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개연성이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그런데 다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도착하셔서 무엇을 하시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단 주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회당장의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주님께서는 아마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이 본문 이후에는요,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침을 하셨다는 장면이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 될까요? 이 이후로부터는 주님께서는 회당장의 허락을 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하나의 커뮤니티요, 하나의 그들의 삶의 거의 이제 핵심, 이제 코어 그룹들이 모이는 곳을 이제 회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회당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자신의 고향이셨던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을 주고 난 이후로부터 주님께서는 한 번도 다른 회당에서 가르침의 기회를 얻지 못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환영받지 못했던 그 현장에서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54절과 그 55절 그 이하를 보시면 주님의 그 회당에서의 마지막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곳에서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이 놀랐다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던 그 와중에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저는 여길 수 없는 게 이게 사실은 청중의 이렇게 호응과 그 청중의 그 집중도가 아주 높아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사실 예민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청중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조금만 이제 뭐 저같이 무딘 사람도 대충 다 압니다. 그냥 이렇게 알게 돼요. 그게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는 분들의 그 호의와 그 반응과 이게 사실은 그래서 설교는 일방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실은 주고받아지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정말 웬만한 설교자는 그것을 다 느낌으로 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사렛의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척하고 있던 그 현장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다른 인식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의 이런 말씀의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그들이 반문할 정도로 권능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평소에 늘 듣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권능으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린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되고, 하나님 그렇군요,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군요,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우리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게 되어지시는 그 복되고 놀라운 기적들,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먹어봐야 돼요. 이거는 맛있는 된장찌개를 아무리 입으로 설명을 해봐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 놀랍고 어마어마한 그 기적과 권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이 암흑과도 같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승리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안 받을 거야, 나는 변화 안 받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러 다가오실 때, 아버지 그렇군요,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배척이 있고 주님을 향한 적대가 있는 곳 속에서도 기대를 전혀 갖지 않고, 이미 여러분 그 뒤에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권능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는데, 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무척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소름 끼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와, 저 목수의 아들이 저렇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야? 이 권능이 어디서 왔단 말이야? 저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데? 라는 반응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의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조금 더 회의적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은 못하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서. 그렇죠? 벌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고 싶지 않았던지 그들이 연속적으로 5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54절로부터 보시면, 이 사람의,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 전반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 5개의 질문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아주 폭풍처럼 연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예수라는 저 청년의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 첫 번째는 그거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인물, 저 실존하고 있는 저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저 인물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2가지의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사람의 집안 출신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요? 어떤 일을 해왔고, 그죠? 어떤 사람이야?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 나사렛 사람들이 던진 질문은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까워요? 사실은 일종의 모멸감을 주기 위한 그들의 반문에 가깝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나사렛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의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의 아버지 요셉을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에 누구를 언급하죠? 어머니의 이름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 어떤 뜻인 거예요? 아침부터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유, 저 애비 없이 자란 놈. 여기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성경이 그렇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마도 이때 요셉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사망했을 겁니다. 당시의 문화권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기 어머니의 이름과 형제들의 이름만이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우리 상당 부분 아버지의 이름을 늘 언급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굳이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과 동시에 애비 없이 자란 놈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멸칭에 가까운 뜻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여기서 불리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사실이죠. 그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55절 전반절을 보면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직업을 들먹이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폄하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결국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자면 내가 저 사람의 집안도 알고 집안도 좋지 않고 출신지도 좋지 않고 그 형제자매들도 알고 있고 그 누이들은 우리와 다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누이들과 어제 삼겹살도 굽고 사우나도 가고 할 거 다 했어.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인물이야 라고 하는 말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볼까요? 자, 57절 보시면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와 이 결과에 대한 주님은 굉장히 기이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57절 한번 다 같이 좀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결국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향 땅의 그 지인들이 주님을 배척해요. 저도 한때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고향에 대한 그렇게 큰 애정이 뭐 많은 사람은 아닌데 충청도에 가서 목회를 하면 어떨까? 이제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했었습니다. 고향 대전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대전 인근의 그 충남 지역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면은 뭔가 그 충청도 사람들끼리의 그런 정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꿔보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뭐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가게 됐겠지만은 요 본문을 읽어보면 고향이라고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죠? 결국 주님을 여기서 배척했어요. 그래서 배척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조금 강렬한 표현이에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과도 같이 음모를 꾸며서 주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강렬한 뜻이에요. 단순히 마음으로 심정으로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모를 꾸며서 어려움에 빠지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무엇인가 조직적으로 주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심지어 그 이상이었었어요. 주님의 가족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그 누이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의 장을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가족들까지 속속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바로 잘 알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를 나름대로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때로는 왕왕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야만 해요. 적어도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 드나들었던 사람이야. 예수 믿는 것에 관해서는 말이야, 나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우리 종합제일교회에 관해서는 말이야, 저기 창고 구석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어린 시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정의 스토리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정작 알고 있다는 그 그룹 속에서
무서운 불신앙. 심지어 주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그들이 놀라기는 했으나 그것이 전혀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해내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무서운 불신앙이 때로는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가 매주 일주일에 최소 4편씩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강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식대로라고 한다면 매주 말씀을 전하고 평신도보다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무서움과 놀라움이 때로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에서 불신앙이 벌어지고 예수를 심지어 넘어뜨리려고 했던 모략이 벌어졌다는 점은 너무나도 무서운 사실이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멈춰서서 주님, 제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의 교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진짜로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인간적으로는 알지 모르나 그분과의 교제에 대하여서는, 그 친밀함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관습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고 그저 익숙함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부부관계가 너무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사실상 그냥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꽤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걸핏하면 때로는 신경질을 부리고 고함을 지르죠.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줘, 내가 도박을 해, 내가 바람을 펴, 뭐가 부족하다고 불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돈 벌어다 주고 못된 짓 안 하는 것이 부부관계인 것은 아닌 거잖아요. 부부관계란 게 뭡니까? 서로 간의 그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서로를 알아가게 되어지고 서로의 그 인간성을 알게 되어지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양보하는 그 치열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오면서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의 문화에 익숙한 것과 직분에 익숙한 것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분과 만나고 무릎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천지 차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은근슬쩍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고발해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말씀을 늘 열고 그분과 만나 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11월 세 번째 주에 또 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저는 1년에 2번 있는 이 감사절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만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할 때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붙들려 주셔서 익숙하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 친숙하다는 것으로부터 멀어지셔야 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늘 시편에서도 새 노래로 주님을 부르자고 말하잖아요. 이건 노래를 새로 만들어서 부르자는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주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자리로 늘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늘 새로움으로 주님을 만나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깊게 만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57절. 자, 주님의 말씀 다시 들어보시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아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가만히 보세요. 선지자가 주님 당신을 그렇게 지칭하신 것 같아요.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과 환영을
다 받게 된다는 의미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나사렛에서만 배척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주님은 배척을 받으시고 반대를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의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결산을 하던 와중에 고향 땅 나사렛에서의 이 배척이 주님 개인에게는 무척 아픈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조금 들렸을 주님에게도.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조금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고향 땅에서의 그 배척이 무척이나 좀 아팠고 주님에게는 인간적으로, 그리고는 무척이나 모욕적으로 주님 개인에게는 들려왔을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면서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배척당하는,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는 이 현장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제자들을 동행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주님은 망신당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제자들을 동행시키셨을까? 게다가 고향 땅에. 그렇잖아요. 굉장히 모욕적이었고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지인들에게 거절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그리고 음모를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저 같으면 모욕당한 것을 뻔히 알고 있다면 제 후배들을 그 자리에 안 데려갈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가서 얼굴 좀 쪽팔리고 말지 뭐하러 내 제자들 후배들까지 데리고 가서 내가 모욕당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말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망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던 당신의 그 망신당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일종의 PPT로 보여주셨던 그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자, 무엇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전반기를 마감하는 마무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지 후반기 사역에 동력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산을 주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후로부터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점점 더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주님은 올라가게 되실 거예요. 이제 주님은 더욱더 치열한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을 더 가열차게 진행하실 거예요. 이제 주님은 전반기 사역을 이 워밍업을 끝내신 거예요. 이제 굉장히 더 높은 수준의 이 반대를 겪으시게 될 것이고 목숨의 위협을 겪으시게 될 거예요. 그죠? 이제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링에 올라야만 됩니다. 그죠? 뭘까요?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자신이 모멸당하는 모습을 시청각 재료로서 제자들에게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하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 박수와 환호가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내 고향에서도 이런 모습을 겪었어. 너희들 안락함만이 있을 것 같아? 고향 땅에 한번 가보자. 가장 가깝다는 주님의 지인들마저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의 지인들마저도 주님을 전부 다 거절합니다. 이제 이들은 주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둘씩 묶여서 70인 전도대로 파송되기도 하게 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 때론 이런 멸시와 조롱과 오해와 배척과 때로는 그 음모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제자인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는 세상의 그 악한 본질과 우리 믿음의 본질이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픔도 때로는 있고 때로는 멸시와 조롱의 자리로 우리가 던져지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 당연한 거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주님은 고향을 떠나셔야만 돼요. 볼까요? 58절.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58절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했을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결론 맺지 못하시고 주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떠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하도록 촉구받고 있습니다. 주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고향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고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자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애쓰셨지만 결국 어떻게 하세요? 떠나세요.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에서 지난 주간에 막 진짜 손이 덜덜덜 떨릴 정도. 주님 어떻게 하세요? 떠나세요. 주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열지 않으면 주님 어떻게 하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주님이 떠난 교회 불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이 떠난 성도 마음의 변화가 없이 익숙함으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함이 없는 자, 일단 최소 오늘 고향 땅에서는 주님이 떠나셨어요. 주님을 향한 정확한 지식도 있었고 판단도 있었고 그죠? 이런 것은 있었지만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떠나셨어요. 결국 주님은 부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는 나사렛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주님도 결별하셨고 그 익숙함을 주님께서는 깨트리신 거예요. 익숙한 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큼이나 넓고도 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예요. 오늘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어떻다고요? 어떻대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대요? 아니요. 새롭다는 말이 뭡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은혜.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종합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익숙함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을 내려놓고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하듯이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마주쳐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고 오늘 주님 오늘만의 만나가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반응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 주시고 성경을 펴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만나 주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